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분별할 줄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좀 휴식을 주신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주신 것 같아요. 너무 날도 춥고 눈도 많이 오고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물론 이번 주에도 또 눈이 있긴 있었어요. 화요일 아침에. 근데 그 이후로 막 온도가 쫙 올라가서 눈을 많이 녹여주시고 저희들에게 좀 쉼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좀 쉬셨죠? 마음도 조금 느긋해지셨죠?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아무리 추위가 오래 갈 것 같지만 시즌이 바뀌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해가 뜨면 다 녹습니다. 어저께도 주차장 구석구석에 있는 그 눈 쌓인 것들을 그 주차장 안에다가 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쫙 녹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은혜의 빛을 비추면 근심, 걱정들, 염려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녹아지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할 것 같습니까? 오늘은 무슨 얘기하면서 시작할 것 같습니까? 이번 주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다 맞출 줄 알았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김연아 선수 이야기 물론 우리에게는 큰 뉴스 맞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국경에 서 있던 성지순례단 관광버스가 폭탄 테러를 맞은 주가 이번 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부산 외대 학생들 10명이 죽었고 많은 학생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게 이번 주에 벌어진 일입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내전과 같은 그런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친러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거의 내전 수준으로 지금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의 일입니다. 여러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김연아 선수 이야기에 완전 푹 빠져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소셜 미디어들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거의 지금 한 90% 이상이 김연아 선수가 금을 도둑질 당했다, 뺏겼다, 뭐 이거 항의를 해야 된다, 뭐 IOC에다가 중재를 해달라고 그래야 된다, 조사를 다시 해달라고 그래야 된다, 페티션을 해야 된다, 뭐 해가지고 change.org에는 지금 제가 마지막 뉴스가 그냥 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잠시 봤던 거는 180만이 넘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200만 넘었겠죠, 그죠? 그 웹사이트이 만들어지고 그런 잘못된 거를 고치자 하는 그런 페티션이 들어온 그런 역사 중에서 제일 빠르게 사람들이 동참하고 숫자가 200만을 치고 올라가는 게 지금까지 제일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케이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네티즌들이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정말 한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김연아 선수에게 조국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정말 미안하다, 큰 강대국에 태어났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하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 언론도 또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ESPN이 지금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사람들 중에서 92%가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었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IP 애드레스를 이게 인터넷이 어디에서 접속을 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미국 전역이 다 빨간색으로 김연아가 받았어야 된다 하고 지도에 그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또 거기에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림픽 2연패를 했던 카트리나 비트도 막 흥분해가지고 김연아가 땄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국민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금메달 놓쳤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흥분합니까? 금메달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금메달을 빼앗긴 본인은 덤덤합니다. 본인은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홀가분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점수가 좀 막하게 나올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살 먹은 아가씨가 어떻게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여유 있는 대답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젊은 24살의 아가씨를 통해서 정말 이번 주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올림픽 2연패를 하고 멋지게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달성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40대 중반을 넘긴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억울하다고 눈물 좀 이렇게 질끔 흘리고 언론한테 이거 정말 좀 부당한 것 같다 그러고 정말 잠 못 잘 것 같다 그러고 막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데 그 김연아 선수 하는 얘기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금메달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금메달이 목표가 아니었대요. 우리는 금메달 얘기를 하는데 김연아 선수는 처음부터 금메달이 목표가 아니었대요. 우리가 그 정말 가냘픈 그 아가씨의 등을 떠밀어 가지고 금메달 따와라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밴쿠버 끝나고 자기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김연아 선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소치행을 결정한 게 가장 힘든 결정이었대요. 가서 못하면 이 국민들의 정말 그 욕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죠? 얼마나 연습 안 하고 게으르더니 TV나 나와서 저렇게 선전이나 하고 그러더니 광고나 열심히 찍더니 저 성적밖에 못 냈.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힘든 나머지 인생이 되겠어요.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선수가 다시 선수로 돌아오고 2013년 시즌부터 다시 운동을 하면서 지금 소치 올림픽까지 올 동안 적어도 우리는 금메달 그랬지만 적어도 그 아가씨 마음속에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수가 내가 클린하게 큰 실수 없이 잘 마칠 수 있어서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목표가 달랐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냥 금메달이 목표인데 금메달 그거 다시 김연아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적어도 공동수상이라도 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연아는 정작 저는 괜찮습니다. 금메달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제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평창 올림픽 유치에 얼마나 큰 공을 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소치에 와서 운동선수로 나라를 대표해서 운동하고 제가 자기의 그 17년의 운동선수의 기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금메달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친 게 아니고 자기의 목표는 선수로서 훌륭하게 최선을 다하고 잘 마무리를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후회 없는 성공한 그런 올림픽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온 국민들이 전 세계가 금메달 그거 보고 있는데 김연아 선수는 그것과 수준이 다른 목표를 놓고 이미 이루었어요. 그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은메달을 땄던 이제는 한국에 이제 오늘 폐막식입니까? 내일입니까? 하면 금이 환영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도 얼마나 여유 있게 편안하게 이룰 것 다 이루었으니까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편안하게 다음 인생의 챕터를 향해서 또 달려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이것입니다. 과연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가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는 그 인생의 진정한 의미,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림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 김연아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번 주에 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솔직히 한 방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야, 맞아. 내 목회의 목표는 뭐지? 그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목사로서 목회의 목표가 무엇이 되는 게 건강한 목사이겠습니까? 우리는 목표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놓고 달려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수치화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됩니다. 몇 년 안에 무엇을 하고 언제 얼만큼 이루고 언제 어떤 성공을 향해서 가고,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언제 몇 명 구명 목회를 하고 언제 어떤 정도의 목회를 하고 어느 정도의, 그죠? 그게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근데 그게 맞는 목표냐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정여세 목사님이 오늘 마지막 사역을 여기서 하고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서 갑니다. 더 큰 목회를 위해서 갑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 바로 저는 행복한 목회자고, 저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적어도 후회 없는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최근에 신문에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 미국에 다 이민자들이 와서 살잖아요. 이민자들이 가장 아직도 좋아하고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단어가 뭡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정답이? 네? 네, 그렇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The American Dream이에요. American Dream. 그게 제일 아직도 매력적인 단어예요. 아직도 그거 붙잡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 내가 이민자로 와서 제일 원하는, 정말 사랑하는 단어는 뭐냐면 American Dream을 이루는 거예요. 미국 와서.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그 단어 계속 리마인드하고 싶은 거예요. American Dream을 내가 이루어야지. 내가 빈손으로 왔지만 언젠간 될 거야. American Dream, American Dream. The American Dream이 우리에게, 이민자에게 가장 아직도 매력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American Dream이 결국 뭐예요? 그 목표가 뭐예요? 더 편하자는 거 아니에요? 더 누리자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지자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목표가 되어져 버리면 그것을 이루지 못한 우리는 다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불행한 인생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문이나 뉴스나 TV에 나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면 수많은 대다수의 이민자들은 다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수정하십시오. 아니, 목표를 재발견하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시련,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보면 그런 거잖아요. 시험을 다 쳤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시험지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을 채점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시험 결과를 발표를 딱 하는 순간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예를 들면 딱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번에 시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수석. 와, 그죠? 아브라함 수석했어요. 어떻게요? 순종으로. 아담과 하와도 하지 못했던, 에덴에서 실패했던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성공한 거예요. 패스한 거예요. 모든 인류의 수석으로 통과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와서 진짜 수석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순종의 수석을 보여주실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 예표를 하는 시험이 정말 너무 완벽하게 친 멋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고대 근동에 맹세를 할 때는 어떻게 맹세를 하느냐 하면 자기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성의 성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안 하면요, 그 성주가 대신 와서 벌을 주면 되는 거죠. 힘이 더 센 사람이 있으니까. 그 성주가 와서 혼을 내든지 죽이든지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할 때에 항상 자기보다 더 큰 권세자에게 의지해서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맹세 중에서 가장 큰 맹세를 지금 아브라함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맹세, 변함없는 맹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담고 꾹꾹 담아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선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험 잘 쳐서, 수석해서. 그런데 그 수석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결과가 무엇이고 은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수석을 차지했으니 내가 있을 수 없는, 다른 사람은 꿈도 못 꿀 넘볼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성적을 얻었으니 그 다음에 주는 게 뭐예요? 17절부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무엇입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이 말씀의 흐름을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쭉 봤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분명히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시험을 패스했는데, 그것도 수석으로 통과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는 지금 새 축복, 새 언약이 12장에 준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 말이죠. 지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 3자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그렇게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이나 지금 22장에서 주시는 약속이나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내용 면에서 똑같잖아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2장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주신 게 있습니다. 13장에 어떤 사건 이후에요?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졌어요. 어디로 갔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 같이 보이는 그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금 허전한 마음도 있고 섭섭한 마음도 있고 유대 산지에서 그냥 소돔을 바라보고 있겠죠. 롯이 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북쪽을 보고 남쪽을 보고 동쪽을 보고 서쪽을 봐라.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무슨 말입니까? 티끌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세죠. 마찬가지로 내 후손도 그러하겠다고 13장에 또 언약을 주셨어요. 무슨 언약이죠? 12장의 언약의 반복이에요. 나중에 소돔 연합군하고 팔레스타인 연합군하고 그 연합 4개의 나라하고 이 5 도성하고 연합해서 싸웁니다. 소돔에 있던 롯과 롯의 가족이 잡혀가잖아요. 그돌라움의 왕하고 이렇게 연합군들이 와서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잡아옵니다. 다시 탈출시켜서. 그리고 소돔 왕에게 다 줍니다. 그래도 소돔 왕이 사람은 나에게 주고 물건은 내가 취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나는 실 한 오락이라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언약하자,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 들어가자. 그런데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거부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주십니다. 15장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2장에 주신 약속, 13장에 주신 약속, 15장에 주신 약속이 엄밀히 말하면 똑같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징표로 뭘 하죠? 짐승들을 쪼개어 놓은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할례를 하게 하시고 할례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12장, 13장, 15장, 17장 계속 언약의 반복을 통해서 보는 내용은 22장에서 보고 있는 이 오늘 축복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수준이 이만큼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언약을 주셨어요.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어 가겠다의 축복이었어요.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절대 이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이 아브라함은요, 12장의 아브라함은 그냥 금메달, 내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겠지, 금메달 따겠지, 그 수준이에요. 그의 목표가 전혀 아직은 인간적이에요.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지고 흉년의 때가 되니까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가 그냥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후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 높은 수준의 언약의 그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복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눈을 점점 띄워 가시는 거예요. 점점 눈뜨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오늘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의 수준까지 올라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될 만한 수준이 되니까 다시 한번 그래 내가 이런 수준의 너와 내가 언약을 다시 맺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수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금메달 아닙니까? 그냥 금메달. 하나님 저한테 금메달 주세요. 금메달 주세요. 좀 성공 좀 하게 해주세요. 높은 포디움에 올라가서 높이 손들고 꽃다발 흔들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게 해주세요. 금메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표자로 세워놓고 에덴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왜 넘어졌죠? 불순종해서. 시험을 쳤는데 선악과 시험에서 딱 페일해버린 거예요. F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전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 아담 하와의 후손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어졌었어야 되는데 그게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로 고통당하는 인류, 비극적인 인류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의 회복이에요. 창조의 역사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이 하나님의 역사의 구속사역의 마지막 그림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우리가 세워놓은 목표, 우리가 세워놓은 근시안적인 그런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조르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아담이 하지 못했던, 하와가 하지 못했던 그 순종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이루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씨앗의 후손들이 시작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죠. 비교할 수 없는 목표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셨다니까요.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오시고 그를 바꿔주시고 계속 정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2장, 13장, 15장, 17장 지날 때마다 이게 정답이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거야.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다시 한번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에덴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요? 자기를 죽일 때예요.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사건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자신을 죽일 수 있느냐예요. 이삭이 죽는 게 쉽습니까? 아브라함 자기가 죽는 게 쉽습니까? 자기가 죽는 게 쉬워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제가 그냥 여기 바위에서 뛸게요. 아니면 제가 칼을 그냥 끌어안고 엎드려질게요. 저를 데려가세요. 어떻게 이삭을? 그런데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었다는 말은 자기를 향해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순종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와 맞아서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그림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그림, 그 그림의 예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닷가의 모래 같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밟게 될 것이다. 후손의 복, 땅의 복, 하나님께서 그런 복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주어졌지만 그 이삭 이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야곱의 12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1차적인 응답이에요. 2차적인 응답은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이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진짜 받아 누리는 진짜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땅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해 주시면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복하면서 그 땅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받아들이면서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루어지는 두 번째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어린 양,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성 입구가 이렇게 스퀘어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앞 같이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혹시 외부에서 사절 다녀오면 거기에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성을 차지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실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정복, 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고 하신 그 정복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내 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완성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여기에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구원을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받았던 말씀처럼 여러분, 그 넬슨 만델라 역을 했던 배우 모건 프리맨이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 내가 넬슨 만델라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속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금메달하고 자꾸 막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훨씬 더 큰 목표를 가지고 훨씬 더 큰 원대하고 위대한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대요.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의 행적이 복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뒤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그 신앙의 수준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수준에서 자꾸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하나님 복 좀 단단히 주세요.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들어 주시고 혹은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지역 전체를 그냥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주세요. 우리는 그러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동일한 언약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만이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신 것은 그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도 잘 안 하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냥 아플 때 하나님 빨리 병 고쳐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불경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것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정말 중요한 복이, 정말 하나님 수준의 그런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년 20년 반복적인 신앙생활이 똑같은 데 머문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분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셔서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족보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족보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언약의 피. 그 언약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주시는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 복음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은 금메달 하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인생 아닙니다. 그거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더 위대하고 원대한 목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그 부름에 부응하고 합당하게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부족하지만 나의 이 자리에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한다면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음의 목표를 수정하시고 믿음의 목표를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